마태복음 16장 2절 35절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이 제우수요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간이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더 경건한 삶을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말세에 대한 말세에 이루어질 말씀을 쭉 하시죠. 그리고 25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여자가 자기를 애써 죽으실 분을 알고 향유 한 옥합을 머리에 부어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유월절 음식을 먹는 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넘길 자인 것을 특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들이 될 것을 전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좀 연결이 하면은 원래는 24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팔자에 대해서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절로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과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일치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라고 가르쳐줘요. 또 이렇게 해서 금요일이 되면은 있으면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 가죠. 아침에 새벽에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밤에 올라가셔서 금요일날 새벽에 체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날은 언제일까? 그날이 화요일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화요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틀이 지나야 유월절이 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틀이 언제부터 그러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지나면 목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 되기 전까지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 되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화요일이었어요. 라는 걸 분명하죠. 이틀이 지나면 다음날, 또 다음날, 그러면 유월절. 그럼 목요일부터 시작되죠. 목요일 밤부터.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면 이제 금요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을 같은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맞춰가시는 거죠.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과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유대교에만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믿으시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월을 시켰기 때문이죠.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능력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시각을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죽음에서 넘어가셨듯이 오늘 장자가 되어서 성령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할 모든 자녀들에게 죄에서 넘어가게 하는 역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셨던 유월절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깊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걸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회개하는 삶인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뭐 다른 거 구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 그건 기도가 질이 아니죠. 다르죠.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만이 장자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8일이라. 8일이란 말은 넘겨지고 있다. 지금 넘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뭐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가룟유다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못 박히시는 곳으로 지금 팔려가는, 이게 넘겨지는, 성경에는 8일이라는 말은 안 써 있고 넘겨진다는 말을 써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넘긴다 그러죠? 파는 거죠? 그 넘겨지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넘겨지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지금 넘겨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런 말씀하셨지만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장에 모여서 예수님을 계략으로 체포해서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소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명절에는 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원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의했단 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내디에 오시는 이에서 회개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셨던 그 큰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늘날 설명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일까지 몇 가지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확실하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무엇을 증언하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시는지를 쭉 하나의 그림처럼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이. 이미지 언어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믿은 사람이 구원의 길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사람이 구원인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는 내가 못 찾아냈다 그러면 나는 아직 눈이 그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 그것이 바로 6절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 그 베다니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 일어났다.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기에 중심되는 말씀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 죄인이 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일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그 비싼 것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들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선한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나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그걸 향유를 하나 붓는 그 여인을 기억한다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전부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떠한 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중심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가를 그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를 받아들이시고 죄인일지라도 그를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을 알았어요. 그 여인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영으로 깨닫는다고 말씀 있잖아요.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알았어요.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여자의 심령 안에.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인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를 그 머리에 부어드렸고 예수님은 그녀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녀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알고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걸 하셨겠어요? 그녀가 행한 일을 보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싼 것을 갖다가 막 부어줘요? 다른 성경에는 300데나리온 나오잖아요. 남자가 장정이 1년 내내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 가지고 있는 돈 액수예요. 300데나리온.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면 그 돈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아시죠? 그것을 그 여자가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려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예수님이 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분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을, 행위의 고백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만 빼놓고 다 기록됐을 거예요. 다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여자는 죄인이지만 그걸 알고 자신을 들여서 회개를 통해서 그 여자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이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자의 행위가 모든 이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 왜? 오늘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봐라, 이 여인은 죄인일지라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했다. 자기를 위해 죽을 줄 아는 그 여인을 너희도 보고 너희도 깨닫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인 같은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여자의 행위가 모든 이들로 전해져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자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는 전하여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가룟 유다의 계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넘겨주는 것을 협상하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쭉 읽어보면 거기에 사탄이 그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게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을 때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게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이 사탄일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사탄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밖으로 나가니 밤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이 일, 바로 이 일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얼마를 주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인신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다 팔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넘겨준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넘겨준단 말이 원래 기록돼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 쉽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팔린다, 판다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이거 잘 들어오잖아요, 속히. 그죠?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주고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배반은 단순한 자신이 가진 사상과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달라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들은 속히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들었는데 한마디도 믿어지지 않는 영이 다른 사람이었다. 여러분 안에도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이제 5장이나 4장에 읽어보면 이 세상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복음을 맡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다르면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속죄가 오면 여러분 다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님을 넘기는 자, 그 사람은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술 때를 묻고 있습니다.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개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되 우리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자에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무교절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섞여버리는 거죠. 무교절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그런 빵 먹으면 안 되죠. 어떤 빵 먹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먹을 때 유월절 날 그런 게 아니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켰어요. 7일 동안. 그래서 8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네. 유월절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는데 그걸 무교절 첫날이라고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유월절을 말하기 전에 무교절 했을 때는 유월절이 포함된 언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무교절이란 절기는 누룩을 어쩌는 빵의 절기를 말합니다. 히브리들이 보는 니산월에 그를 지켰는데 태양력으로는 3월에 4월살이 들어있는 그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을 지켰습니다. 저 6월절 다음 날 동안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당시에도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맞는 것입니다. 6월절 지킨 다음부터 무교절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무교절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6월절을 무교절에 포함해서 불렀던 것이 사실인 거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랬으니 이것은 6월절은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죠. 그리고 6월절이죠. 맞잖아요. 틀린 말씀 아니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는 먹는 6월절 음식입니다. 그 6월절을 먹기 위해서 제자들은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서 6월절을 지켜 이뤄가는 말씀을 예수님 주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6월절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반드시 6월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6월절을 드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말하라고 말을 넣어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6월절을 준비하는 어떤 한 사람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6월절 볼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가서 6월절을 먹는다고 말씀을 해줬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가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준비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내 집에서 예수님을 모셔야지. 이 준비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말씀하셨다고 하면 제자들에게 어느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지? 응? 가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 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딱 맞았어.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야. 응? 그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사용하시는, 영으로 이렇게 느끼고 알게 하시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기록자도 모르는 그 어떤 사람. 그리고 선생님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안 암흑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예수님 제자 중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때를 구분하는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때를. 그 사람이 유월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자들 예수님 내 자들과 함께 유월절 내 집에 지키겠다. 유월절 어린이 오신 것을 알고 믿는 분이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가 달라요? 가룟 유다만 이상한 짓 했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도 죄인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를 죽으러 오실 거 아셨죠? 그럼 여기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분도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은 그분도 예수님의 때가 온 것을,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게 유월절인 것을 알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를 가르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오셨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해가는 걸 알고 있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통일성이 있죠.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기대어 누우시고 식사 자리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먹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에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즉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팔릴 것, 즉 넘겨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넘기려고 진행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행동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말씀을 안 하시다가 그 한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서 대장들과 협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근데 그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서 좀 두려운 모습이죠. 죄인이 죄인이라고 자기가 말합니까? 나는 안 했다고 핑계대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얼마나 범죄를 잘 숨기고 있는지 표가 나지 않아요. 제자들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각각 근심해서, 몹시 근심해서, 그것도 근심한 정도가 몹시 근심한. 그리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주님, 나는 혹시라도 맞는지요? 어쩐지요? 나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맞아요?
혹시 나는 어쩐지요? 우리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언어, 우리가 지금 번역한 이 성경에는 나는 아니죠?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넘길 것이다. 그릇은 접시 아니면 대접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리석은 자, 그의 몸으로 상대하는 빵이 있는 접시, 그 대접에 손을 넣는 자, 그 사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해를 가하는 자 된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몸에 빵에 넣은 그 대접에 함께 손을 넣는 자. 자, 여러분 이렇게 같이 빵을 먹고 마시는 사이에 있는 사람은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식구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타인의 마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심령.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 아들, 즉 인자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고 있다. 인자를 넘겨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겨준 자가 아니고 넘겨주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현재를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진행형이라 말하지만 여기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에서는 그냥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 중간에 있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진행형이라고 쓰잖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태어나지 않았다. 이 땅에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자신에게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자신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자를 넘겨주고 있는 그 사람,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는 유다가 대답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쭙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어법이? 안 맞죠? 뭐 영어법이에요? 반대로 이해하게. 언어를 보니까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 아니지요란 말은 aim이라는 동사입니다. 원형이에요. 이것은 나는 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다는 뻔뻔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말하였다. 딱 했으면 그러시죠.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잖아요. 나는 아니지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유다는 랍비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를 굉장히 강조해요. 원형을 쓸 때는요. 내가를 강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당당하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는 납비여 내가 여기 있다 말하면서 자신이 스승인 예수님을 넘긴 자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만난 지 3년이 지났을지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는 혹시 맞는지 어쩐지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이라 불렀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랍비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도 사상을 전해주는,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인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그분이 누군가를. 안 믿어. 가련다 10년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배워도 안 들어가는 사람, 영이 다른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 다른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고전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믿고 있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영원히 영적으로 맹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마음으로 안 믿어지니까 마음의 눈이 안 열리잖아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머리로 이해하고는 혼적인 역사밖에 안 일어나요. 마음으로 믿어져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의 지식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건 구원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영의 역사만이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여전히 스승의 위치에 두고 있는 그러한 믿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가룟유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랍비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인자를 넘겨줄 자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혹시 주님 혹시라도 내가 맞는지 어쩐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가룟유다는 랍비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말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 확정이 되버려요. 예수님 넘길 자가 특정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 짓을 인정했을지라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거 내가 팔사예요 라고 떳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죄가 사해져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죠? 왜 그런가?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룟유다의 죄가 뭐냐? 여기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가 누구인가?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넘겨주기 시작해서 그게 그쪽으로 간 거죠. 빌라도에까지. 그 시작 안 했으면 갈 리가 없죠, 지금.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는 말씀. 더 크다는 단어는 비교 최상급입니다. 이 가룟유다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값은 받아야죠.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담당해야 될 가룟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좋을 뻔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보다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생활에서의 비참함이 아닌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제 기록된 대로 구약의 성경에 메시아의 예언대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즉 사탄에 의해서 있음을 죽음에 넘겨주는 자의 죄, 더 크기 때문에 그의 죄값은 무거울 것이고 그의 형벌은 심히 처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깡통을 차고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일입니다.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가 세포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넘기실 때에 넘길 자를 특정하신 다음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여 축복하시고 떼어 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몸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먹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걸 빵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또 잔을 취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이걸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양식이 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양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양식이에요, 여러분.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피입니다. 최루기 2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도요. 예수님이 언약의 피는 바로 십계명, 이 언약서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4장 7절로 8절에 언약서는, 거기 나오는 언약서는 바로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읽게 하니까 다 들었지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약속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여기 나오죠? 언약의 피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은 피의 언약이었어요. 그냥 약속이 아니고 언약의 피에 대한 약속이에요. 피. 그래서 이렇게 피로 맺어진 언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계명을 어긴 자에게 다시 부어지는,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도 안 지켰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한 자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피를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영으로 새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어긴 자, 피로 맺은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을 죄를 속죄해 주는 피를 흘리는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 안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피의 능력이 언약의 피, 예수님 피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되셔서 영으로 오셔서 이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 자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인 거죠.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맺는 자들은 언약의 피인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피의 언약이 영의 언약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이제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성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내 아버지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니 때까지 이 땅에서 맺는 포도나무로 포도에서 나온 그런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그럼 다시는 안 마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에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생명수. 가면 생명수 마십니다. 응? 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 가면 생명수를 마십니다. 목마르지 않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의 언약까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의 심령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것도 못 마시고 땅에 있는 속죄 예수님의 피도 못 먹고 못 마시고 그 다음에 생명수 못 마시고 속죄의 피를 통해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은 영원한 생수도 막 먹게 되고 생명수. 여러분 다 마신 자가 되기 원합니다. 포도주는 세상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가질 거예요. 자신이 흘린 피를 자신이 마시겠어요? 의미가 없죠. 자신은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만찬을 마치시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 안에는 큰 은혜가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찬성하며 갔잖아요. 심령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를 치는 하나님과 흩어지는 양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야파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나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감람산으로 가신 그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간 것을 그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스가랴 1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만 보시면 됩니다. 예언의 성취를 이루면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씀만 인용한 거예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분명히 목자를 가리키는 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가 치겠다고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목자를 따르는 양의 떼가 흩어진다, 분산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분명히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31절 하반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 중에 내가가 누구냐면 이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다는 거예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목자를 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니까 양떼가 흩어지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떼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르시던 양들입니다. 11마리의 양떼죠. 부족한 숫자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배반을 하고 목자를 넘길 때는 30 받은 자가 됐어요. 자, 여기 이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9장 11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상반절의 말씀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자, 위에서 허락하신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예수님을 넘겨준 자의 죄 하나하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권한을 가졌다고 말씀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처소를 위에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해할 권한을 빌라도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권한은 엑소시아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 앞에 갔을 때 이미 양떼들은 어디 있었어요? 없어졌죠. 같이 있지 않았죠.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사형받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쭉 왔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은 예수님 혼자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다고 그래도 뭐 더 잘 되고, 너희들이 뭐 걔들이 멍멍 울고 있고 밑에서 그런다 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는 일은. 그러니까 양떼가 흩어져서 차라리 예수님 혼자 받는 것이 훨씬 속죄의 부활을 이루시는데 더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필요 없어요. 사람의 이루나 뜻도 필요 없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형을 받게 되는 일이 목자를 치는 일이었어요. 그 빌라도에게 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양떼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제각기 충성심을 보이면서 흩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팔리라, 넘겨지리라, 넘겨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따라갔던 제자가 있었을까요? 오로지 요한복음만 사도 요한만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거, 같이 따라갔다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거, 어머니와 함께 그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간 적 없죠. 이 말씀보다 32절의 말씀, 30에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러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라 약속해 주셨으니 제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었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들의 소망은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내가 갈릴리 가서 주님 만날 것이다.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길도 없었죠. 어디서 있을까요? 무서워서 떨고 있겠죠. 스승이 죽었는데 누가 도와줘요? 스승도 힘이 없는데 누가 제자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흩어져가지고 아예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을 붙들었어야 그 제자들의 믿음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더 바짝 마음에 두고 다가오는 주님의 죽으심을 두려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소망으로 바꿔지는 그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부활의 소망으로 그래서 그들이 견뎌내야만 되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만일 모두 너에게 실족하게 하면 나는 결코 실족하게 하니 않을 것입니다. 원어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에게라고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우리 말로는 존중한 언어로는 당신에게. 근데 우리 말로는 그냥 아예 바꿔놔 버렸어요. 주님이라고 바꿔놔 버렸어요. 오늘은 너에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모두 너에게 실족하게 하면 나는 결코 실족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나는 그래도 실족하지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밤 수탉이 울기 전에 수탉은 1시에서 3시 사이에 우는 닭입니다.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강하게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너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즉, 뭐냐면 내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너에게 결코, 당신에게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언어가 안 맞죠? 이렇게 돼 있어요. 문법대로 하면.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했다.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약한 거죠. 베드로가 약한 거죠. 부인하면 베드로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배신한 느낌을 갖겠죠. 그 감정을 너무 크게 갖겠죠. 믿음이 흩어진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이러한 말은 이제 너무도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연한 의지도 있을지라도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란 말씀대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 했다는 말씀이 잘못된 거죠. 베드로가 따라왔다면 따라온 신용하죠. 그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여기 이렇게 약속해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가서 약속을 어겨요. 부인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한 대로 안 됐죠. 100% 안 됐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된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자기 결심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충성심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치니 하나님을 인해서 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사람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정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을 믿고 싶다면 먼저 나를 부인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중심인 사람, 아무리 결심하고 자기 말로 충성심을 보여도 죽음의 자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은혜입니다. 복받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 얻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부활되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